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목적은 더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함이고 책잡기 위함임을 우리는 보았고요.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셨어요. 저주하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물론 바리새인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왔겠냐고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집 주변에서도 구경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밖에서 그 모습을 충분히 지켜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그들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 어찌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문매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셨으면 정말 그들을 존경하는 무리들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져야 돼요. 화를 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서로 발이 밟힐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비난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상하죠? 도대체 이 많은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있지만 제자라고 불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지하거나 정말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 모두를 위한 잔치지만 이 모두가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이 잔치의 정말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며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2004년도에 18년 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를 교회에서 했었나 봐요. 목회자들을 위한, 또 지도자들,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목회 세미나를 며칠 동안 진행하시면서 개회 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짧습니다. 18년 전입니다. 과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목회자들을 향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향한 개회 예배 설교 중에 짧은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설교해보잖아요. 요즘에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구수한 예화나 간증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한 30분 다 메꾸고 말잖아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성경 본문 타치가 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면은 그것이 성령 감동하시는 은혜 있는 설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좀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설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함께 옷을 벗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무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예배 볼 때 군중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 잘 알잖아요. 18년 전입니다. 좀 바뀌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2번 변해야 되는데도 과연 지금의 한국교회는, 지금의 목회자들은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설교 시간이 늘 부담스럽고 이 설교를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카남 목사님도 평생 그렇게 살았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거나 복을 주어서 저들을 잘되게 하거나,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마치 치료자로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쳐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잡지 않을까라고 하며 곁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3년 동안 보았어요. 예수님의 3년의 생활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느냐 말이에요. 앞에서도 경고하신 이 말씀이 과연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리고 함께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 가슴 깊숙이 묻어놓지 않으면 구경꾼이란 말입니다. 달콤한 소리를 듣고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면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축복의 말씀보다 오히려 쓴소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훨씬 많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1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무리들이 엿듣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예요. 근데 이것이 가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가루가 작은 가루로 만들어져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스트가, 그 누룩이 빵에 들어가 섞이면 잠시 후에는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오르죠. 밀가루가 부드러워진 거죠. 이렇게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일 때에는, 가루만 볼 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빵에 들어가서, 밀가루에 들어가서 반죽이 되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어요. 꼬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꼬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이 언젠가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늘 조심하고 살아가요. 조심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되어버리고 나면, 그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타거나 아내를 태우고 차를 타거나 할 때마다 늘 조심하려고 해요. 저도 가끔씩은 이씨 이런 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튀어나와요. 갑자기 끼어들거나 몰상식하게 운전하고 그러면 저도 몰래 이씨라고 하는 말이, 저분이 이씨는 아닌데 김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들으면 아빠 욕한다 그럴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그냥 아무 때나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이씨 그럴까봐 조심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좀 마음끈을 놓고 사는 그것이 드러나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우리의 삶의 흔적이죠. 예수님은 내실 또는 골방이라고 설명되는 그곳에서 하는 대화도
사람들이 알아채게 된다는 거예요. 늘 골방에서만 얘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골방에서 하는 말이 새어나갈 수 있고, 또 안에서 깊숙이 말하는 말도 지붕 위에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비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인정받는 것이 인정받으려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 골방 숨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혼자 속으로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 4절부터 11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계속 하실 겁니다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너희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권세로,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을 그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핍박을 가할 것이며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과연 죽음이 끝일까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끝까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어릴 적 믿음도 소중해요. 그런데 어릴 적 믿음이 과거로 돌아가고 나면 현재는요, 어릴 적 믿었다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언제나 우리는 지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의 믿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찬송에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찬송이 여러 곡이 있어요. 때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니,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좀 송구스러워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건 예수님의 입장에서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그 모습 속에서 이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가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의 친구가 아닌 그 시대는 친구가 혈연 관계인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임을, 그리고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친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 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제가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하나가 보이죠? 저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저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 자리가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황금색의 빛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돼 있죠. 성경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중앙 골짜기가 있고 하나 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크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골짜기가 두 개가 있어요. 중앙 골짜기는 나중에 생긴 걸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하나 있고 가깝게는 기드론 골짜기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지옥이라고 된 단어가 게헨나예요. 이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맨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골짜기가 만나거든요. 양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먼저 흰놈의 골짜기를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막길로 돼 있어요. 내리막길로 돼 있어요. 쓰레기 버리기가 참 좋죠.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고요, 외진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는 집도 하나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의 모습도 그래요. 지금 사진인데 저기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저기다가 쓰레기를 버렸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그 우상신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녀를 어떻게 바치느냐? 태워 바쳐요. 자녀를 태워 죽이던 곳이 여기에, 그러니까 늘 시체 타는 냄새가, 사람 태우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고, 온갖 쓰레기들을 여기다 버렸던 곳이기도 해요. 이곳을 지금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지옥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소리, 쓰레기가 버리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시간이 흘러서 더 메꾸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진인데요, 그 전에는 더 깊은 골짜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사진은 이렇게 골짜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니 벽이 이렇게 있고 벽 밑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지금은 저렇게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저곳이 바로 쓰레기를 버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태워서 죽이는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곳이 다, 이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전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산당이 세워졌던 곳, 그리고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버렸던 장소였어요. 이곳을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하고는 좀 다르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더러운 곳,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곳, 이곳을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곳이 결국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곳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 기본적으로는 지옥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시인하면 너희가 나를 위협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인하다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두려움 또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벗었으므로예요. 벗었으면 언제나 안 벗었어요? 그랬잖아요. 이제껏 안 입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래야 돼요. 벗었다는 게 주가 되면
벗었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깨닫는 거냐면, 전에도 벗었었잖아요. 근데 벗었다는 것,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에게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죄를 지었을 때예요. 죄로 인한 대가를 받을까 봐 무서운 거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그 자녀들이 피하고 도망 다녀요.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말하면 좀 그렇겠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건 당연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 앞에 있기도 싫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 다녀야 돼요. 이거는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 그것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야 맞죠. 그래서 시인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말씀을 굳게 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말씀을 굳게 잡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 믿음으로 말미암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약한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 것이고 믿으면 죽는다고 우리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놓여지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시인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 거예요. 다 죽은 자는 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 한 사람은 부활해서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죽음 앞에서도 내가 결단하겠다는 사람들이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끝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가 몇 개고 성령의 뭐 충만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하면 주를 위해 죽는다고요. 우리에게 성령 주소서, 성령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래?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아마 그 생각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 마음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하겠죠. 성령 충만해서 어디다 쓰려고요? 예?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거룩한 사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면 성령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예요. 찬송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 오랜만에 또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은 그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그들이 믿는 거 쉽지 않죠.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손주들 때에 가서, 손주들 때에 가서야 믿으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구는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나면 내가 왜 이제 믿었을까? 좀 전에, 더 젊었을 때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그것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알아야 돼요. 순간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무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몇 명의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농담 삼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성도들 이름 대라고 물어본다고. 저는 감사해요. 이름 못 될 사람 꽤 많을걸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양을 맡겼는데 예수님의 양의 이름도 몰라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300명 정도는 외울 수 있다? 그러면 300명이 맞는 거예요. 500명을 외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양들을 돌아보고 그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새벽에 성도들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거의 1시간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뭐 직장, 학업, 뭐 기도 제목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냥 1시간이 훅 지나가요. 300명이면요 저 나눠야 돼요.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기도 못할 거예요. 아니 한 번씩도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름만 한 번씩 불러가고 그분의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뭐 학업이나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믿을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을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지금 앞에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함으로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들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